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말씀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제대로 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차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오늘 다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결정적인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이 느끼셨든 느끼지 못하셨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1cm도 떨어지지 않게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누리게 되는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 두 왕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더라. 이것은 사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이고 가장 참혹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왕입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를 가진, 일국의 모든 것을 가진 왕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를 본인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악령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고, 악령이 임하여 이 사람은 사울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잠을 자도 이게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악령이 한번 강하게 역사하면 거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오늘 다시 성경은 이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강하게 사울을 휘잡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10절부터 이후는 이제 본격적인 사울과 다윗의 갈등 구조가 시작이 되면서, 특별히 시작부터 아주 셉니다. 시작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살해를 시도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살해 시도는 계속되어지는데, 오늘이 그 첫 번째죠. 사울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들 중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시기심, 질투심입니다. 사단은 사울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울로 하여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죽여요? 어떻게 살해를 시도해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오늘 가져와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미운데, 미운 거는 그래, 미운 감정은 좋아. 근데 넘지 말아야지. 손을 대고 직접 살해를 하는, 거긴 넘지 말아야 되지. 결국은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 사울은 넘지 말아야 될 강을 결국은 넘어버리고 말죠. 여러분, 사울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했어요. 스톱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거기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본인이 악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본인도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영이 없으시구나. 그리고 이 사울이 보건대 다윗이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요, 분별력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분별력이란 뭡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게 진짜 내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지금 그걸 까먹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왜요?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사울에게 있는 관심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왕권입니다. 왕좌입니다. 기득권입니다. 이거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감이 없어요. 영적 위기감이 없어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요.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나는 소망이 없어서요.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부자가 될지어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결국은 자신에게 이런 어떤 진짜 지금 심각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결국은 권력과 왕권의 눈이 멀어서 그 왕권에 도전하고 있는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제거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나는 승승장구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지금 이 앞에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평상시대로 수금을 타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왜 수금을 타고 있지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요. 우리가 16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지금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게 지금 헛소리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 지금 사울이 전에 하던 대로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울이 수금을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자신을 위해서 지금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향하여 뭘 던져? 창을 던져서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예요.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2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창을 피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와, 기가 막히죠. 다윗은 정말 운동신경이 뛰어난 거지. 다윗은 이 용사답게 이 뭐예요? 반사신경이 아주 뛰어난 거지.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닌 것 같아서? 역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야. 센스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맞아요. 다윗이 굉장히 용맹하고 또 운동신경과 반사신경이 뛰어난 그런 어떤 이 정말 뛰어남을 가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울의 공격 앞에서 다윗이 두 번씩이나 사울의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육체적인 어떤 이 운동신경만은 아니었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지금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연주할 때, 저도 이렇게 기타를 치거나 저도 피아노를 칠 때, 여러분 이 기타를 치면 길투에 온통 몰두하게 되잖아요, 그죠? 악기를 연주할 때 온통 이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닐 거예요, 그죠? 지척 있는 거리일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울도 보면 사울도 용사입니다. 장군입니다. 누구 사람보다 이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아주 용맹한 그러한 특급 전사입니다. 근데 그 창을 다윗이 피했다. 이것은 귀신이 고칼 노릇인 거예요.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죠. 추측하는 거죠.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이 사울의 창을 피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 자신이에요. 사울 자신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읽으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그냥 평가해 놓은 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앞에 그래서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두 번씩이나 사울의 창을 피했죠. 그래서 사울이 깨달은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줄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자기의 창을 피하는 걸 보고 가장 깜놀한 사람이 누구야? 사울이야. 야, 어떻게 내 창을 피할 수 있어? 먼 거리도 아니고 내가 정말 창 던져가지고 백발백중인데 어떻게 내 창을 피할 수 있지? 헐. 그 순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사울 자신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뭐하기 시작한다?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 전체를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3번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15절이에요.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29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자기는 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천부장이라고 그랬죠. 자기 부하예요.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왕이 한낱 일개 신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여러분, 사울이 분별력이 있고 사울이 정말 그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사실 다윗을 두려워할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할 건 다윗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다윗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두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최고로 잘난 사람이야. 복된 사람이야.
근데 왜 사람이 두려우냐? 사울이 지금 왜 다윗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할 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야. 사람이 두려우니까 사울이 누구 눈치를 봐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왕좌, 이 왕권,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까? 사람의 눈치를 살살살 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가 1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부터 쭉 보고 있는데, 사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의 이런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이 어린석은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된 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사울은 다윗을 꺾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그 결과는 뻔할 뻔자가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과 역사 가운데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바로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430년을 살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후반기에 너무 힘들게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뜻과 계획이 계셔서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어 두셨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내어 보내 주십시오. 바로가 오케이 해요? No.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결국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의 첫것, 초태생,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 6월절 밤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그러고 나서야 10가지 재앙 후에 이 바로가 손을 드는데,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해놓고 또 마음이 바뀌는 거죠. 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죠. 그리고 그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물고기 밥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결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 역사로 돌아와 봅시다. 이러한 또 하나의 역사가 뭐냐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 캐톨릭 구교죠. 구교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만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로 말하면 그냥 어디 평범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습니다. 보니까 면죄부 이거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썩어진 캐톨릭을 개혁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마틴 루터의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마틴 루터가 일어나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일어났을 때 그 마틴 루터를 누가 막았습니까? 누가 대적했습니까? 교황청이 막았습니다. 교황청이 마틴 루터를 막습니다. 마틴 루터를 대적했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마틴 루터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야, 너 저 마틴 루터 도우면 네 가족 가만히 냅두지 않아? 그러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마틴 루터 한 사람을 꺾으려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교황청이 한 사람 마틴 루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교황청이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교황청이라 할지라도 마틴 루터를 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마틴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떡하니 버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졌어도 하나님 한 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에게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가진 것이 없으세요? 그러나 누가 계셔요? 하나님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진정한 강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야.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비교되는 우리 믿는 자가 가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이 18장 안에서 몇 번 나왔다고요? 3번 나왔어. 근데 오늘 18장을 이렇게 읽으면 이 사무엘상을 쓴 작자가 참 이 문학적인 기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여기 또 한 번, 3번 반복되는, 사무엘상 18장 안에서 3번 반복되는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아멘.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아멘.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만약에 물론 저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의 묘비가 있는데, 제가 만약 이 다윗의 묘비를 세우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다윗의 묘비에 기록하고 싶어요. 다윗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쓰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쓰고 싶은 이유는 이것이 바로 저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제가 죽은 다음에 저의 인생을 잘 아는 누군가가 저의 인생을 정리를 해서 한 구절을 제 묘비에 기록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싶어요. 강희한 목사,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도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평가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집사,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런 표현이 나올 때마다 제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질 때도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목에,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었을 때도 그 압살롬의 반역을 멸하시고 다윗의 말년을 지켜주셔서 죽기까지 풍성한 복된 삶을 살게 지켜주셨던 것은 다윗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말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표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진리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기습 테러를 받았어요. 이걸 그냥 평범한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나가는데 누가 갑자기 나에게 테러를 행했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떤 게 정상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맞지요. 당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그 마음에 믿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은, 궁극적인 두려움은 우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이너리티였어요. 마이너리티란 말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역사 속에서 소수였고 약자였습니다. 그렇죠? 소수였고 늘 약자 취급을 받고 또 억압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직불도 없어. 그런데 전혀 비굴하지 않아. 당당해. 심지어 무엇 앞에서조차 당당해. 죽음 앞에서조차 전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한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게 없다. 직불도 없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든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하나만으로도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세상은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세상은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여라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힘들어하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특권과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상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믿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지금 분명한 현실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주눅들지 마시고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히 비굴하지 마세요. 제발 비굴하지 마세요. 떳떳하세요. 당당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어다. 아멘.